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첫째 날 새벽 우리는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최상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께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가져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성경은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엎드려 경배함입니다. 해외로 여행을 가다 보면은 종종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서툰 외국어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말은 잘 통하지 않는데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짓 하나, 태도 하나로 상대에 대한 이 존중과 진심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만국공통어라는 게 있구나.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몸짓,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몸으로 하는 말은 언어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몸짓 가운데 가장 강력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엎드림입니다. 사람이 누군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며 또 경외심을 담아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예배를 설명할 때에 이 단어 자체가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즉 예배란 우리의 몸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엎드림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장의 이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엎드려 경배함이었습니다.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둘째 날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엎드림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은 처음부터 길을 정확하게 알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나타난 별을 보고 출발을 했지만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자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메시아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계시겠지. 어떤 면에서 그들의 생각은 당연해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고 왕궁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 메시아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의 여정처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말씀보다 익숙함을 먼저 쫓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익숙함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익숙함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익숙한 길에서는 우리가 묻지 않게 되고, 익숙한 선택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게 되며, 익숙함 속에서는 말씀을 다시 확인하려는 그 긴장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내 습관이나 내 익숙함에 기대어 예배하기 시작하면은 겉으로는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배의 방향이 조금씩 무뎌져 갈 수 있습니다. 형식은 아주 유려하게 유지되지만은 그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어떤 경외와 갈망이 점점 옅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익숙함을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에 다시 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박사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 향했던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이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곧 베들레헴으로 향해 걸어가자 보이지 않던 별이 다시 그들 앞을 밝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발걸음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은 처음에 별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섰고 그 여정 가운데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여정의 끝에서 말씀을 벗어난 채 자기들의 생각에 머물렀다면 그 긴 여정과 수고가 모두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언제나 말씀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앞에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동방 박사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배하다라는 헬라어를 살펴보면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땅에 대고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뜻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사실 이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내가 무엇을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 위해 내가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엎드림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주장도 내려놓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익숙한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왕을 인정하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예배 속에서 이 엎드림의 정신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흐려지고 예배당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주님을 높이기 위해 내가 낮아지는 삶의 예배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길을 인도받은 뒤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11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드린 이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고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장례와 시신 처리에 사용이 되는 향품입니다. 즉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선물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예배라는 것은 엎드림이면서 동시에 드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서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 위해 내가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헌신을 드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보배합은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기쁨으로 내어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보배합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멈춘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린 이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밝게 비춰주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6년 이 새벽 엎드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예배자로,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자로 다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예배로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로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길을 걸어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익숙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방향을 돌이켰을 때에 다시 별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익숙함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낮아지게 하시고 받기보다 드리는 예배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길을 다시 비추어 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여, 이 새벽의 엎드림이 하루의 한 해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총남성교회와 안수집사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총남성교회와 안수집사회가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책임의 자리에서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총남성교회와 안수집사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남성 성도들이 교회 안에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남성들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총남성교회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안수집사의 회장과 임원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대와 부담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총남성교회와 안수집사회가 더욱 살아 역동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활과 직장 위에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며 말하지 못한 그 책임과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심령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해 주시고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들을 사용하시고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유치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의 모든 아이들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첫 걸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하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지치지 않는 믿음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사와 교역자들에게 기쁨과 능력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유치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 교회의 유치부를 주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직 말로는 다 고백하지 못하지만 찬양하며 손을 들며 율동하며 기도하며 눈을 감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작은 아이들의 걸음걸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어려서부터 예배는 엎드림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을 어릴 때부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성장도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걸음과 만남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육아의 무게 속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교와 자책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잘하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부모들의 마음에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유치부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섬김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아이들을 품게 하시고 부서를 통해 부흥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빛을 따라 걷는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과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된 예배시며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